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해 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이룹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눈 말씀으로 잘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는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은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호와께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문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줄곧 블레셋 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거듭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죄와 의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의 싸움과 전쟁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개역 한글과 새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한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우리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의 싸움이, 즉 전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와 같은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바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즉 여호와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 먼저 앞서 전쟁을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즉 성령의 법으로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이와 같이 마음의 전쟁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행군의 발자국,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신앙이 바로 아들의 믿음이요 아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너희가 행진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전쟁을 치러본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대로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멈춰라, 기다려라, 지금 나가라 이렇게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 안에 5만 가지의 생각들을 통해서 전쟁이 있죠, 여러분.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전쟁이 분마다 초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이긴 경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저장하고 내가 이때 예전에 동일한 똑같은 환경이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지 하고 경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에 들리는 그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인으로 알고 그때 진격해 이렇게 했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다윗이. 아멘이시죠? 네,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과 선하심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알려주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이제 마음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상대를 볼 때 벌써 막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서 막 답이 나오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자녀를 딱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막 안에서 분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막 감정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요 정말 저 아이가 정말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탁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내 안에서는 분과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지? 이거 얘기해버려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해 준 거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안에서 감정은 막 화라는 감정인데 그 화라는 감정 안에 성경적인 말씀도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안에. 맞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지? 이거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 분별한 건 뭐냐면 제 감정을 분별했어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맞지만 내 감정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감정을 보니까 주님에 속한 감정이 아니에요. 분, 혈기, 노. 하나님이 전혀 뽕나무 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야. 제가 분별해 보니까. 그리고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유함과 절제함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옛사람에 속한 감정, 의지에서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서 나온다라는 것이 제 안에서 분별이 되니까 그 감정을 분별하는 순간 제가 감정을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래, 맞아.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 너무나 맞아. 그런데요, 주님, 지금 이 감정은 아니잖아요. 이 감정이 아니라 제가 지금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의지로 저에게 주실 때 제가 이 아이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책망할 것에 대하여서는 제가 책망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감정에 속한 감정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주시면 그 아이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로 권면할 수 있고 권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절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기뻐하심의 뜻과 온전하심의 뜻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사랑으로 제가 권면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뽕나무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결론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감정이 요즘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감정이 어디에 속해 있나 그리고 그 감정대로 내가 표정이 나오고 감정대로 내가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속한 감정과 의지로 우리가 상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목사님께 여러분 다 들으셨기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해 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이룹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긴 관계였다는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화해하게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다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정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맞습니까? 그 말씀에 따뜻한 하나님의 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너무 바쁜 삶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습니까? 아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엄청 기쁜 일이고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까? 그쵸? 완전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과 화해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사람과 불편한 사이가 됐었을 때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다시 한뜻 한마음이 됐을 때 우리 기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영접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거듭이 나게 돼요. 거듭이 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요. 아멘? 그때는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맞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첫사랑의 경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저와 그냥 영이 그 말씀하고 연합이 되니까 그냥 순종이 그때는 그냥 100%였어요. 100%.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첫사랑의 경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강야에 들어가니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했던 게 안 되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던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걸 거듭나면서부터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담대히 나가는 은혜도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거듭남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뒷부분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또 화해가 되고 또 화목이 되고 또 몸까지도 우리가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몸까지도 주님과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영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혼이, 즉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심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내주합일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인 영화로운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주님과 7년 혼인잔치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이 이 7단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각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성도와 성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개역 한글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즉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부흥되며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를 삼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 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국에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직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영이 먼저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몸을 새롭게 해주셔서 전인구원을 통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에게. 자, 이렇게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그 말씀으로 나와 화해시켜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거듭나니까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거듭나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게 뭐죠? 거듭나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영이 새롭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7단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정도까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거듭날 때는 영접하는 거하고 거듭났을 때는 내 거듭난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기쁜지 알잖아요,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이 정말 믿어지니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지옥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거듭남의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성령 세례 받으니까 정말 끊고 싶은 죄가 끊어졌어요. 분과 혈기노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임하고 나니까 무엇을 또 전하겠어요? 영접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접과 거듭남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딱 들어보면 이분은 지금 광야네. 이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계시네. 그래서 광야를 전해주고 자 지금 본인은요 거듭난 경험이 있으시네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시잖아요. 안 되시는 이유는 지금 첫사랑을 거두어 가셔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힘이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고 이제는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구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셔서 옛 마음은 베어지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로 주님의 마음과 화목하게 하는 그 단계도 또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을 제가 또 경험했잖아요. 성령 충만의 경험이 또 어떤 거니까 이분은 또 성령 충만을 지금 구해야 될 때네. 그러면서 성령 세례 경험은 있으시네요. 이제 몸으로 안 되시죠 지금. 몸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성령 충만함을 또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 성령 충만도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받았대요. 그런데 일단 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까지 구하세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전인구원까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또 내주합일, 또 휴거,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복음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7단계까지 다 이르셔서 최종적인 구원까지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7단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다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각 믿음의 단계마다 그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영혼 몸이 화목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통해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신부와 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케 하는 직분 잘 감당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